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깊이는 다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이 로마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앙의 내용, 이 교리를 다룰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하면 12장부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 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믿는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전에서 신앙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므로 이후에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쳤던 폴 마이니어라고 하는 교수가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96가지 이미지를 뽑아서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런 모든 교회의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4가지 중요한 카테고리로 이 이미지들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the people of Go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the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기초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the fellowship in faith, 믿음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사귐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믿음을 중심으로 하고 믿음 안에서의 사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교회를 지칭하고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휘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개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체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일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 교회를 사용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열흘 전입니다. 제가 집회관계로 LA에 가 있을 때인데 노동절 날 49살 된 젊은 집사님이 테니스를 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LA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요. 이분은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잘 나오지 않던 분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점점 커가면서 자기가 공부한 그거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의 그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분야를 도와주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벵글라데시도 가고 아프리카도 그러면서 사역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테니스를 치다가 갑자기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40대 부부를 중심했던 그 속에서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가정이 돌아가면서 매일 음식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연락을 받고 장례식 준비를 하고 모든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인 예배를 보는 날 그 속회원들이 다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물 쏟으며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때 제 가슴 속에 다가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는가? 교회는 정말 어려움과 역경 속에 처한 사람들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싸안고 함께 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새롭게 느끼고 다짐했던 경험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은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이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요. 모든 지체들이 하나같이 중요하고 모든 지체들에게는 해야 될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때는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표현해 주는 아주 적절한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얘기되지 않습니다만 한때 교회 성장 운동, Church Growth Movement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 호모지니어스 그룹이 모일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인 신분도 비슷하고 인종도 비슷하고 경제적인 스테이터스도 비슷하고 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잘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이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갖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이 갖는 그 강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해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강함, 추구하는 미래의 강함을 우리는 발견하고, 다양성 안에는 놀라운 강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최선의 길을 찾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화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다양성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색깔이면 거기에는 조화의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속에서 아주 강력한 강대국이면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큰 땅에 아름다운 자연적인 리소스가 많다는 것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갖는 중요한 강점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인종을 포용하는 이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새로워지고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동질적인 사람들만 모인다고 하는 것, 편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양성의 강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연합속회를 보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속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속이 되려면 마음 편한 사람들 끼리끼리만 모여서는 안 된다.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질성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동질적인 사람만이 모이는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 교회인가? 라고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그 펼쳐지는 역사는 벽이 깨어지고 허물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언어의 벽으로 서로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 벽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같이 듣게 됩니다. 가진 사람,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같이 소유를 내어놓고 소유의 벽을 넘어서서 함께 공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땔감으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 벽을 뛰어넘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였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교회인가? 라고 하는 이 심각한 질문을 우리는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4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우들,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는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전교우 사역 헌신주일로 지킵니다. 주보와 함께 나누는 삽질을 보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역들이 바로 갈보리 교회를 세우고 갈보리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역들은 바로 우리의 부름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갈보리 교회 와서 느낀 건 참 다양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길 때 오늘 본문이 또 하나 중요하게 권고하는 것은요, 은사를 따라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 6절 이하를 보면은 7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또 바울의 다른 편지인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보면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든지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병을 고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사역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성령의 은사는 우리 믿음의 유익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역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끌린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 성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그 마지막 세션에 가까이 가면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발견하는 세션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신 여러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길 때 그분이 받은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새들백 교회를 섬기는 릭 워렌 목사님은 이게 은사에 기초하지 않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왼손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 것과 같다. 시간을 걸려서 쓰지만 결과는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도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섬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어떤 사역으로 부르고 계신지 기억하시면서 분별하시면서 이 사역 헌신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21세기 중부 뉴저지, 여기 이스트 브룬스윅에서 살아가는, 아니 노스 브룬스윅 포트리 사시는 분도 계시지요. 어쨌든 칼보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안고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하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제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사랑이 중요한지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교회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또한 도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사역들이 각각 움직일 때 과연 어디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 다양한 사역,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다이버시티를 강조할 때 교회의 유니티, 하나됨이 도전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는 대단히 적절한 우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가는 그 길이 결국은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귀착점은 결국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도전들을 극복하고 교회가 하나를 추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다양한 지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역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사역은 뭐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도 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맡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섬김의 사역의 결국 종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커뮤니티를 섬긴다, 이 사역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사역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근원은, 본질적인 지향점은 결국은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원회가 왜 모입니까? 모여서 결정하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결국은 사랑의 주차장 사역 왜 해야 합니까? 결국은 그 사역의 종착점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전 장식 사역 왜 합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장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전해주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깨어나기를 기대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종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제 7학년에 이른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목회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느냐? 사랑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랑은 체험으로 배우는 건데, 목회자가 결국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증거될 수 있느냐? 지난번에 속장님들 훈련하면서 그랬습니다. 속회가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속장님 인도자의 리더십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속원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다양함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고, 이 사랑이 결국은 모든 사역의 종착점, 귀착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은 결국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응답이고 결국은 사랑하는 삶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결국 이 사랑은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은 결국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사역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사역들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교우 사역 헌신주의를 맞아서 갈보리교회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 가지 사역에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시고 있는 능력과 경험과 지식, 또 받으신 은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갈보리교회를 섬기시도록 초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 목소리가 되어주시도록 초청합니다. 오늘 주보의 목회자 칼럼란에 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자원봉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에게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역에 참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 여건이 허락되면 하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자원봉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나는 이 사역에 헌신하겠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이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미 하신 분들도 같이 이 사역의 초청서를 주의 깊게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인업을 해주시면 오늘이든지 다음 주이든지 그 다음 주이든지 봉헌 시간에 바쳐주시면 우리 팀장님들에게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팀장님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여러분 금년 안에 섬김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평신도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인도에서 일생을 헌신한 선교사님의 강연 속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같느냐, 어떤 것과 같냐, 농구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구경하고 목사님은 코트에서 열심히 뜁니다. 목사님이 수비도 잘하고 골도 잘 넣고 소위 말하면 스타 플레이가 되면 교인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다 박수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다 좋으면 와, 우리 목사님 최고다. 관중석에서 박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코트에서 뛰던 목사님은 코트 밖으로 나가셔서 코치할 준비를 하시고 관중석에서 박수치던
교회 멤버들이 내려와서 선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코치 아래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뛰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고 그분은 강조하셨는데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는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중석에 앉아서 박수만 치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오시겠습니까? 내려오셔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구경꾼의 자리에 머무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오셔서 일꾼으로 팔을 걷어붙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지난 주일 저는 25%의 교인만이 교회에서 책임진 일이 있고 나머지 75%는 책임진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관중석에 그대로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려오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주님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느껴지는 사역이 있다고 하면 사인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 가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가 친정 여러분의 참여 속에서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45주년을 맞으면서 중년기에 접어든 교회로서 튼튼히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각자 조용한 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나는 주님이 어떤 부름을 주고 계신지,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나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이 사역에 참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여지는 이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중년기에 접어든 우리 갈보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경꾼의 자리에서 박수치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